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 위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앞에 서면 어떻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질문 받기를 꺼립니다.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 앞에 서야지 내가 아는 것과 그 모르는 것이요, 명확하게 구별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니까 본질을 찾기 위해 통과하는 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본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이란 매 순간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열어보면 첫 번째 시간에 성도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시험 보나요? 안 보나요? 이걸 질문해요. 다들 시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험이 뭐죠? 질문입니다. 내가 공부한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점검하는 이런 시간인데, 대부분들은 다 시험 보는 것을 싫어하고 질문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마치 문지방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그리스 신화에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이디푸스가 테베르라는 도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도시를 가로막고 있는 한 존재가 있죠. 신화적인 존재, 바로 스핑크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가 뭘 하죠?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이 스핑크스는요,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답을 하면 그 길을 내어줘서 테베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오이디푸스도 바로 이 스핑크스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스핑크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한 목소리를 가졌지만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오후엔 두 발로 걷고 그리고 밤엔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대부분은 이 질문 앞에서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핑크스에게 잡아먹혔는데, 이 오이디푸스는요, 정답을 말합니다. 정답은 뭔가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보면요, 아장아장 걷는데 네 발로 걷습니다. 그래서 네 발로 걷습니다. 그리고 장성하면 두 발을 딛고 걷게 되죠. 하지만 노년이 되면 다 지팡이를 짊어지기 때문에 세 발로 걷는 존재,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베를 향한 그 도시의 그 문을 열어주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구원의 본질을 찾기 위한 문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예수와 제자들이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질문하시는 이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식당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강연장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길 위에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뭐죠? 길은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길을 출발하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여행을 지금 막 출발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길을 출발하시는데, 그 길을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말기암 한우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힘을 내서 마지막 가족들과 이렇게 추억을 내는 그 마지막 여행을 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가 차를 몰고 어머니 아버지를 뒤로 모시고 치악산을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룸밀러로 뒤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위태로운 모습이셨어요. 제가 그 순간 제가 어떤 걸 직감했냐면, 어쩌면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제가 울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운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던진 정말 중요한 이 질문. 근데 예수님은요, 평상시에 잘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권위 있는 말씀의 설교자였지, 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질문이죠. 너 믿음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상황이죠?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거죠. 여러분 풍랑은요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과 같은 이런 바람이 불게 되죠. 어떤 사람은 질병의 그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풍랑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은 이 풍랑 속에서 이 질문을 제자들이 던진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풍랑을 통과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 믿음 갖는다면 이 풍랑에서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셨던 질문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여행에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은요, 여론을 살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자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옳은 대답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고백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소위 뭐뭐카더라라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만약 식당을 갈 때 어떤 것을 참고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리뷰를 참고를 합니다. 이 식당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맛은 있는지, 가성비는 좋은지, 그 리뷰들을 읽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리뷰를 수천 개를 읽더라도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모태신앙. 우리가 오랜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리뷰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설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나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그 리뷰창을 닫고 직접 수저를 들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대단한 말씀을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신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은요 다 남들이 하는 얘기예요. 신앙은 과거가 되기 쉽습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내가 날라다녔어. 여러분 그러한 과거만을 추억하면서 오늘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버티게 하는 이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과거의 대답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 후에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세상의 여론을 물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곧바로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던진 질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질문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동안 남들이 말하는 예수, 책에서 본 예수, 그냥 귀동냥에서 들은 예수 말고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는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고 지옥을 갈 수 있는 것이 결정됩니다. 이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이 개인적인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떤 답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하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답을 듣고 나서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라면 여러분,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바로 칭찬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죠. 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칭찬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칭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가 나오죠? 경고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색 보세요.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누구에게 경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하시고라는 헬라어 단어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피티마오. 이 에피티마오라는 그 뜻을 밑에다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에피티마오는요, 경고하다, 에피티마오는 칭찬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에피티마오는요, 꾸짖다, 혼을 내다, 책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혼낼 때, 아주 혼꾸녕을 낼 때 썼던 단어가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썼는가 봤더니 마가복음 1장 25절에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귀신을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를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실 때 바로 이 에피티마오, 꾸짖으시고 라고 이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마치 이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그 분위기와 그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은요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꾸짖은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마치 다윗과 같은 강한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강한 임금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베드로가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의 이 히브리어 표현이 메시아라는 단어고요.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바로 그것을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메시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생각에 대해서 바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영국의 17세기 존 오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상상 속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상상 속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면 상상 속의 구원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이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단언컨대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상상 속의 그리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여겼던 것처럼 이것은 상상 속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의 구원이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존 오웬 목사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했던 영광의 메시아와 하나님이 계획한 메시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내용이 이어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요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4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는 한번 같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반드시 고난받아야 한다. 나는 반드시 버림받아야 한다. 나는 반드시 죽임당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앞에 있는 하나, 둘,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어떻게 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붙잡혀서 그냥 처형당한 수동적 죽음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된 죽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바로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비로소 이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바로 고난당한 종이고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당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면 그러한 삶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방금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4절 읽었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나옵니까? 여러분, 질문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평서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문장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나를 따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받는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은요,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 질문이라는 한자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본질을 찾기 위해 통과하는 문.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지만이 진짜 본질, 진짜 구원의 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목사로 보이십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거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해요.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요, 구약 성경에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이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바로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이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땡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나는 저주받은 영혼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두 번째 고백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죠. 이 가족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죠. 라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문제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한참 일으켰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바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북군은요, 여러분, 숫자도 더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건상 유리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군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자꾸만 우리 북군이 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간절하게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링컨 대통령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의 내용을 고쳐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 차이가 있습니까? 그 두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기도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링컨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상상 속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구원에 이르는 오늘 이 믿음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 그냥 예전에 믿었던, 그냥 막연했던 그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의 고백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백에 설 때 우리는 상상이 아닌 실제의 구원을 경험하며 저 천국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